We have a special guest today, Susan Hitch. She's going to play the bell for our worship service, especially for Prelude today. Thank you for being with us. And we can start.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절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의 입술이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떤 때는 저희가 세상 욕심에 육정에 따라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치 않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케 하셨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없으면 없는 것이, 모르면 모르는 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때로 시험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도 감당케 하시거나 또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모욕과 무시당함이 내게 유익하면 그 유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나의 노력,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착각하며 슬그머니 천박한 내 의를 드러내기도 하는, 어쩌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 했고 나의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내 이웃에게 또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모두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순종을 우리도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을 오래 즐기며 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주님 복음이 이끄는 희생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죽어야만 가는 하늘나라를 향한 힘찬 소망으로 온타리오 교회가 각자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힘같이 우리도 진정 매일매일 내려놓고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다친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주위에 40대, 50대, 60대 많은 영혼들을 우리 온타리오 교회로 모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과 질병,
어려운 정세 등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한 주 전에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안전 불감증의 무질서 속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를 정말 떨쳐버리게 하셔서 이런 시련들을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눈에 보여져서 우리가 지난날 행한 또 오늘날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알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거룩한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가족 모두를 항상 지켜주셔서 온타리오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와 결단과 추진력에 돌봄과 사랑 모두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아끼지 않는 교회, 서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랑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가슴에 있는 자 같이 서로 먼저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 안팎으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불안해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일들도 많죠.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마치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었던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아픔과 또한 슬픔이 가득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또 며칠 뒤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색깔과 또한 차이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안타깝게도 150명이 넘는 희생자가 압사 사고로 말미암아 이제 소천하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팬데믹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올해 겨울에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와 함께 독감까지 겹치며 트윈데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늘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사건 사고 혹은 우리의 일상에 혹은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그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과 전쟁이라는 이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자세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하고 발돋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틈타기 시작하죠. 어떤 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마귀는 일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던져주면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내가 꼭 해야 하는 경제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던져주면서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던져주면서 가족을 원망하게 하고 내 환경과 여건을 원망하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뒤 흔들어 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제도 사용하는 것이고 고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았다면 마귀가 원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되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함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치유자가 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건강의 문제가 내 영과 마음까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더욱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문제와 어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와 씨름하다가 절망하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자신은 자유함을 누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주로 입술에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한 친구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안 믿으시죠? 묻는 거예요. 단순한 예화지만 우리 입술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게 하는 예화입니다. 나의 입술과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주로 자리하는가, 아니면 감사와 신뢰, 긍정적인 언어들이 자리하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게 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모습의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우리가 잘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게 되어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많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은 주신다.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와 동시에 밤낮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잠을 설칠 때도 있고, 너무나 많이 이거를 생각해서 꿈에서까지 그 문제를 염려하고 낙심하는 저의 모습이 꿈에 등장할 정도로 그만큼 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 삶에 큰 문제가 있어 염려가 가득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저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직무를 감당을 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일들을 병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저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나 커서 다른 성도님들의 문제를 내가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성도님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듣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분들의 문제에 비하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내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와의 대화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뉴스를 통하여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들이 경험하게 된 안타까운 일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선교지를 나가서도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불평해서는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에 겨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정도의 문제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Sorrow of Tree라는 이야기인데요. 슬픔의 나무이죠. Tree of Sorrow, Tree of Sorrow, 슬픔의 나무라는 뜻이죠. 삶에 너무도 고달픈 또한 슬픈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이 나무에다가 걸어놓게 하는 거예요. 걸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나무를 한 바퀴 쭉 돌면서 그곳에 누군가가 이미 걸어놓은 슬픈 일 한 가지를 대신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슬픈 것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걸어놓고 나무를 한 바퀴 삥 돈 후에 결국에는 다들 자신이 걸어놓았던 걸 다시 가져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슬픈 일을 경험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의 고통, 남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내 어려움과 고통은 그래도 나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현명해져서 돌아가더라 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과 고난,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길로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여겨지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가 문제를 통하여 욥의 영혼을 한번 쥐고 흔들어 봐서 하나님을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자 라고 시작된 것이 욥기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욥은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하여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결국에 누리게 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요셉과 같이 그 큰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고통 중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인물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시험과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던 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와 시험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과 문제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을 주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시험의 목적에서도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결국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시험을 우리는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겨내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에는 승리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승리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고, 또한 시험과 시련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남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전하는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이제 미드라시 같은 경우에는 성서를 이제 해석한 내용이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제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지막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너의 믿음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열방에 온 세계에 증거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를 알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을 대하다 보면 그 시험의 목적과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험의 시험이, 고난의 고난이 겹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다 보면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까지 다다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이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시험을 준 거니까 군말하지 말고 힘든 내색하지 말고 그냥 그 시험 잘 이겨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벗어날 길도 알려주시고 그 시험을 견디어내어서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방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네가 지금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크나큰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으로 이야기를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이 시험을 이겨낼 방법, 시험의 시련에서 피할 길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 부인하지 않고 긍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형제를 굳세게 하는, 즉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시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지, 시험에서 승리해야지,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시험에서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길 원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시험 자체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서 지더라도 진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돌아보며 스스로가 다시금 하나님께 굳게 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변해야 되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과 시험 중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족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한다면 어떤 시련과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족과 교우들 사이에 왜 우리는 문제가,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사역에 힘을 쏟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야 합니까? 왜 내 영적인 부분까지 관계의 갈등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가 우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그 다음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시험과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그 시험에서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결국 그 시험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양하며 외치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온전하게 주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다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문제까지 이겨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더 큰 교훈과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영적인 큰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일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때로는 삶에 눈물이 있고 삶에 근심이 있지만 나의 마음에 중심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때로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다 받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선한 때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으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아픈 부분 깨끗하게 나음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 참여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개인에게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악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우리 서로 화해와 사랑의 표시를 주고받읍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에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이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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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앞에서부터 한 줄로 나오셔서 이제 저에게 앞에서 성찬 킷을 받으셔서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입교식을 거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선희 권사님 앞에 나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면 보이시는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살짝 고개만 돌리셔서 약간 뒤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예식사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의 교우가 되고자 결단한 우리 권사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본 교회의 규례를 따르며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기도에 힘쓰시겠습니까? 이제 온 교우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교우가 되고자 원하는 우리 원선희 권사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모두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피차에 섬기는 삶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새 교우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은 앞을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원선희 권사님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셨습니다. 이제 원선희 권사님을 본 교회의 교인 명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쁨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속회에서 소관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축하해 주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하게도 소관 모든 분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드린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잠깐 올라오시면 저랑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네. 교회 선물 받으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심히 계단 내려가시고요. 교회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2023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마감을 하니까요. 나가시는 길에 꼭 이름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신 후에는 기쁨의 언덕으로라고 성금 봉투에 쓰시고 체크를 넣으셔도 되고 현금을 넣으셔도 되십니다. 60불을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20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때에 교회에서 신교를 준비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신교를 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고요. 또 많은 선물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평소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같이 참여하게 독려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추가적인 교회 소식에는 나와 있지 않은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드립니다.
앞에 보시면은 계단 첫 번째 계단에 검은색 테이블 붙였어요. 그래서 혹시 내려가실 때, 올라오실 때는 괜찮지만 내려가실 때 마지막 계단 확인하시고 내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11월 8일이 이제 일렉션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교실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를 투표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께서는 남으셔서 테이블과 의자를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도 추모주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잘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 성도 추모주의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도와주신 우리 웬디 집사님, 민진 집사님, 또 경조부장이신 홍윤수 권사님께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오늘 반가운 손님이 또 오셨는데요. 우리 오을선 권사님께서 지금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은 항상 우리 교인 같아가지고 제가 반가운 마음에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지금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함을 얻는 삶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